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편견을 버려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8월 23일 현대자동차 그룹 홈피에 게시된 내용인데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예,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여기 이제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가진 가장 큰 편견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에 가장 많이 차지한 29%가 사고의 차이에 대한 편견이었어요. 예,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학벌, 세 번째는 나이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고, 생각이 다르면은 저 사람은 안 돼, 나하고는 어울릴 수 없어, 이런 생각으로 이 편견을 가진다는 거예요. 또 편견이 많은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48%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부정하는 건 올바른 판단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견을 가지면 16%는 정말 좋은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편견을 좀 벗어나라. 이 좋은 기회조차도 놓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편견을 가진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물음은 나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은 뭐냐라는 거였어요. 그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죠. 여기에는 27%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요. 나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요. 또 내가 할 일에 충실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20%두 개가 나타나는데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묵묵히 열심히 실력을 쌓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서 내 속에서 이 편견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내 스스로가 먼저 이 편견을 깨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질문에 이 편견을 가장 멋지게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로 꼽은 사람이 이 흑인 대통령이었던, 이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장애를 딛고 우주의 신비를 밝힌 스티븐 호킹. 그 세 번째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인 이 체격이 왜소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잘했던 축구선수 박지성, 뭐 이런 식으로 순위 나왔어요. 이 편견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편견을 쉽게 풀이해 보면은 편향된 견해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든 관점이든 이 편향되어서 뭔가를 바라보면 그것이 편견이 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 편견의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프라기아 아가왈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행동과학자가 밝혀낸 차별과 혐오의 기원이라고 하면서 편견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가장 최고의 편견의 이유는 뭐냐 하면 환경이라고 합니다. 환경.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사느냐, 이게 편견을 가지게 하는 가장 큰 요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이 질문으로 이 책을 시작하는데요. 그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아들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아들의 모습을 확인한 외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라서 차마 내 손으로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때에 이 아들과 외과 의사와의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 누구의 아들일까요? 이게 2014년도에 진행한 실험인데요. 이 실험 참가자 85%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외과 의사가 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답은 엄마였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사고로 죽은 아버지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은 외과 의사로 엄마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외과 의사가 또다시 다른 아버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처럼 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를 못 듣는다는 거고요. 제대로 생각조차도 못하고 추론조차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사실을 우리는 쉽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내용이죠. 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대하는 모든 태도들이 굉장히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났죠. 예수님을 잘못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 알거나 왜곡되이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하지만 그 베들레헴은 호적지고 예수님이 이제 거주를 해서 살아간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시다가 이 동네로 다시 한번 오셨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금이 환향을 하고 비단 옷을 입고 꽃마차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환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은 아주 누추한 모습 그대로,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뒤에 따라다니는데 보니까 별발 탁월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곳에 권세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는 야, 이 사람은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에는 문고리가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앙을 가질 때는 우리가 먼저 마음 문을 좀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 때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마음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마음문이 먼저 열려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죠. 그들이 배척한 이유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편견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은 어찌 됨이냐 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라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고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들이 단호한 결정을 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살아셔서 그리고 이곳에 다시 왔는데 그 오신 예수님이 별로 그들에게는 탐탁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편견이 뭐냐면은 바로 마리아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는 걸 보면 어때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죠? 이 아들은 가장의 역할을 한 별로 특별한 거 없는 가문이 뛰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목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좀 천한 부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흙벽돌로 이렇게 집을 짓다 보니까 목수가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건 그 정도 수준이겠죠. 그래서 이 천한 직업이라는 그 표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앞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지혜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나사렛에서 이가 했던 그 모든 행동은 목수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는 랍비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제대로 된 성경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소위 말하는 무식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쭉 거명하면서 그들이 지금 우리와 살고 있는데 그들이 특별한 게 없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특별하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라는 아주 단호한 표현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특별한 것 없는 우리와 동일한 인생이다. 이게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속에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의 형태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0년 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이 그들의 편견으로 자리 잡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맞이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3절 끝에 배척한지라라고 말씀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배척이라는 단어를 KJV나 NIV에서는 성을 내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이 원문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올무, 장애물, 함정에 빠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편견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가까이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좀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 주는 분이야. A라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너무 잘 되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하지야 하는 그 마인드,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이 편견에 빠져서 하나님은 차별하신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았다, 별것 아니야 하면서 실족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주의 말씀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속에 편견이 빨리 사라져야 우리 속에 진정한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의 고향,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이곳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실족한 것처럼 표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진정으로 주님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내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존경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사렛을 방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방문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때에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4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 절벽 가운데 세워놓고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산만댕이에 있어요. 그래서 해발 350m 되는 고지에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뜨려서 예수님이 상처 죽게 하는 것에 그들의 마인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고향에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다는 것 자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배척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편견으로, 잘못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장에 5장이죠. 그 5장에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은혜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그것을 다시 설명할 드릴 건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6장에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비교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편견을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해요.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수 없어서 그 능력이 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주가 말씀하셨다면 내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아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그가 그렇게 됐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편견을 버리고 특별한 어떤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믿는 나에게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편견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남기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떡이 바로 내 살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에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어?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서 제자들도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6장 6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쑥쑥 빠져나가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대뜸 이렇게 표현합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에 참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참 신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저는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이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사람이 걸을 수 없는 무리를 걸었다고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항상 곁에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못 믿겠어.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믿겠지만 이거는 잘 안 믿어져.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이것도 믿을 수 있고 이것도 믿을 수 있어 하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신앙에 빛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듯 믿는 자, 바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로 말씀 그대로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의 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이렇게 자꾸만 의심을 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기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사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여.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는데 그곳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믿는 게, 영접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편견을 깨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편견이 있든 그 편견의 환경들을 깨고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더 편견을 깨셔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 있는 관점, 잘못되어 있는 색안경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이 거지 나사로가 거지로 있다가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여기서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니까 지옥불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그곳에 이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 좀, 우리 친지들 좀 구원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곳에는 말씀이 벌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다는 겁니다. 말씀이 분명히 있고 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게 다반사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편견을 조금씩 깨고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에 가까운 일인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이 말씀을 대조하면서 이루어간 5장 말씀에 두 가지의 기적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등장을 하고요.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기적의 핵심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12에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있기에 구원이 있고 병고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편견이 버려지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돼버린 거죠. 오늘 나의 인생에도 내 몸이, 내 삶이 새롭게 된다는 주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두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아, 끝났구나. 죽었는데요. 혹시 병을 고치는 것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죽었으면 끝이잖아요. 그들에게 들어온 그 두려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을 버리고 멈추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편견, 그 편견을 가둬버리세요. 아니, 그 두려움이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그리고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취할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인생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말씀을 보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편견이 생기기 시작하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편견을 버리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제대로 된 신앙이 다시 한번 샘솟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아서 헛된 것을 태워버리고요, 방망이가 되어서 바위를 산산조각 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친구가 그 초등학교 때 친구였는데요,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갔는가 봤더니 이 친구가 주일학교 다닐 때 간식 주잖아요. 근데 그 간식 조그마한 거 주다가 그날은 초코파이를 줬어요. 그 초코파이, 그때는 그 초코파이가 굉장히 좀 귀한 듯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코파이를 받아가지고 한 개 더 받고 싶어가지고 안 받았다고 뻥치고 한 개 더 받다가 선생님한테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모지게 야단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초코파이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죠. 우리는요, 한 번 마음이 병들면요, 한 번 마음이 무너지면 나도 모르는 편견이 그 속에 뿌리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지막지한 곳이다, 진짜로 사랑이 없는 곳이 교회야,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때문에 혹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한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그들에게 내가 만들어준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해요. 주의 말씀이 오늘 내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내 주위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주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임해서 이스라엘의 옷이 젖듯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 앞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 편견만 깨트리지 마시고 내 주위에 있는 믿음 없는 자들의 편견도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